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국이란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범이 있습니다. 또 가치관들이 있고요.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제도와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관,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죠. 또 그 사회의 언어들을 잘 알아야 되죠. 지식들을 잘 알아야 되죠. 문화, 제도, 조직들에 또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살기 싫다고 해서 저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죠.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구성해 놓은 규범과 질서를 잘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잘 갖추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세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돈입니다. 돈.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돈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공부는 어느 만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 또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까? 가문, 출신. 어떤 가문 출신이냐? 가문이 좋느냐, 안 좋느냐? 부모가 누구이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신분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또 직업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직장은 어디에 다니고 있느냐,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강남에 살고 있느냐, 강북에 살고 있느냐, 일산에 살고 있느냐, 지방에 살고 있느냐, 피부로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죠? 다 이런 것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자기 집에 살고 있느냐, 남의 집에 살고 있느냐, 전세냐, 월세냐, 평수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 국산이냐, 외제냐, CC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따지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로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얻고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는 교육이 사실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틀, 질서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탈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방영되었던 드라마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또 학교가 상위 1%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돈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 친구가 죽든 내 친구가 감옥에 가든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려는 균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살고 있지 않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여러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면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강력한 세상의 질서와 규범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싸워서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타협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산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을 거슬러 가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데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함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이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선민의 표신 할례, 혈통, 출신, 가문, 학벌, 신분, 출세,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 이런 것들이 바울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었고 육체의 자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혈통, 출신, 가문, 학벌, 신분,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의, 이런 것들은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다 두루두루 골고루 다 갖추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유대 사회 세상에서 출세한 자였습니다. 성공한 자였습니다. 가장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할례, 혈통, 출신, 가문, 학벌, 신분,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잃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가치였고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처럼 육체를 대단히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울에게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시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언급했던 것들 있죠.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 아닙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육체를 신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관점이 바뀌기 전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 정말 유대 사회에서 이것만큼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넘어와서 갑자기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나에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 가문이고 학벌이고 신분, 출세, 종교적 열심, 혈통,
율법의 의,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의 대전환, 생각의 대전환,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누굴 만났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유익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가장 최고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경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본 일이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피조물인 바울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이제까지 신뢰하고 이제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갔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려도 좋고, 이런 것들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되고 인생에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바울 안에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례, 대단히 유대 사회에서 할례 받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할례가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당시 바울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 세상 속에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았고 받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았고 선택되지 못한 자야다.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신 성분 너무 중요하죠. 혈통, 이스라엘 족속, 시브린 중에 시브린 순수 혈통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유대교 종교적인 그 열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구나,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가장 최고의 선이다, 가장 고결하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목숨과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 질서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익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환상이고 그것은 거짓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리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라고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가짜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것이. 실제라고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포기하라 내려놔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지고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너무 붙잡고 살아갔구나. 그걸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에게 일어난 여러분 인식의 전환, 시각이 바뀌어진 일, 이것은 천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찾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주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러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대적하다가 부활한 주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의 인생 안으로 그냥 직접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되어진 것이죠.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이, 다른 질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했던 삶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귀한 삶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분명한 차이를 보아야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음을 보아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느껴야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나름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관점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왜 그토록 육체를 신뢰하며 왜 그토록 세상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분명한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이 엄청난 차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육체와 영, 이 차이.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 이 차이.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들, 이 차이 아닙니까? 선과 악, 그림자와 실제,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 이런 분명한 차이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육체와 영이라는 것을 모를 때, 이 차이를 모를 때, 어떤 것이 육체이고 어떤 것이 영이고 어떤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육체를 신뢰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자신이 정말 피조물이구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 그렇게 내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고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걸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지나가는 것, 값없는 것, 이 헛된 것들을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았구나, 자신의 인생의 실상을 보고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다메섹 경험 때문이에요.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메섹과 같은 경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경험, 발과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계시의 빛을 받아 보이는 육체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살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살던, 땅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춤을 받아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지고 육체와 영이 구분되어지고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질서가 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계시에 빛을 받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 세상 질서와 다른 것들을 보아야 이전에 좋던 것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환상이구나, 거짓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환상과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실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시어 나의 눈을 활짝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계시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더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점점 나의 눈이 복음에 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분명한 차이를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육체와 영 이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고 지나갈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이 차이를 점점 알아 내 안에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점점 없어질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거슬러 가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라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의 생각이 매일 바뀌게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시각이 바뀜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